7월 19일 주일 오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영성 회복을 위한 그런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다 라는 큰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죠. 회복은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멀쩡해 보이는 겉모습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어쩌면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였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의 고백록 첫머리에 아주 유명한 고백이 남겨져 있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에 남겨져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까요?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안에서부터 그 심령은 메말라가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쁘게 살아도 공허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 기쁘지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영혼이 하염없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 불편한 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엘서의 배경도 그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지금 큰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 재앙이 뭡니까? 앞에 보면 메뚜기 재앙, 가뭄의 재앙, 정말 이러한 것으로 땅이 무너지고 삶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엘 선지자는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어떤 자연재해로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상악화, 요즘은 정말 기상이 시시각각 어떻게 변할지 전혀 몰라요. 지금 태풍이 11개인가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대부분 저쪽 필리핀이나 중국 쪽으로 갔어요. 작년에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하나도 오지 않았어요. 태풍이 안 왔으니까 좋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태풍이 옴으로 인해서 더 좋아지는 현상들도 있어요. 그러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우리가 환경을 잘못 관리해서 자연재해 때문에 우리의 이렇구나,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 어떤 세계의 어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실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요엘이 그렇다. 요엘은요, 이러한 사건을 단순한 그런 자연재해나 어떻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요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는 그런 언약적 경고의 메시지로 보고 있다. 성경학자 R.K. 해리스는요, 그와 또 수많은 구약학 정통에서 이 신학자들은요, 요엘서의 실제 재앙의 한복판에서 백성에게 회개와 회복을 촉구하는 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이 말씀에 나타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영적 상태, 나의 삶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회복은 이제라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제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물론 다른 표현도 있죠. 그런데요, 왜 그럴까요? 이미 메뚜기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딛고 있는 그 땅은 황폐해졌습니다. 백성의 삶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라도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완전히 닫아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회개의 문을 열어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으로 미안해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중심을 세상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두라, 그런 말이에요. 잘못된 길에서 멈추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몸과 마음과 뜻을 돌이키는 전적인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종교적 동작이 아니라 존재 전체의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요엘의 회개의 축구는요, 언약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요엘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 상태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멀어진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엘서 전체는 메뚜기 재앙을 단순한 자연 현상으로만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백성이 자신들의 상태를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요. 여러분, 이러한 해석은 구약학 전통에서 일관되어지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 곧 현재의 위기는 더 깊은 영적 문제를 드러내는 하나의 신호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교열제 칼뱅은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 행위의 추구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진실한 회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외적 행동으로 자신을 속이기 쉽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 좀 괜찮아요? 뭐 괜찮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누군가 이렇게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뭐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렇게 먹여 살리시죠. 물론 그래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괜찮지 않을 때도 괜찮다 이야기해요. 왜?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 연약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그렇게 속일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 저거 괜찮지 않아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 대충 돌아오지 말라는 말씀 아니, 대충 해서 그냥 반쪽짜리 회개, 미련이 남아있는 회개, 죄를 붙든 채 드리는 회개, 그런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회개뿐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 여기서 우리는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나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한 정직한 인정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 입술로는 괜찮습니다 말하지만 실제로는요, 기도가 메말라 있고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배가 감격이 아니라 그저 의무가 되어버렸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상태가 계속해서 오래되면 그것이 문제인지조차 모르게 되면서 살아간다.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가 문제지? 모르고 살아간다. 예배는 오는데 그저 몸만 와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동이 사라진 상태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영적 상태를 직면한다는 것은 그저 자기 혐오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을 과장해서 정죄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실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식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졌어요. 주님, 겉은 바쁜데 제 속은 너무 텅 비어 있어요.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신앙인처럼 살아가지만 은밀한 자리에서는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덮어 놓는 분이 아니라 드러내어 고치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나의 증상을 솔직히 알려줘야 치료가 되죠. 영혼의 목마름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내어놓아야 회복이 시작된다. 호세아 선지자도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4장 1, 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틀렸지만 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지금 넘어졌다는 인정이 없으면 다시 일어남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멀어졌다라는 인정이 없으면 돌아옴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회개를 단지 어떤 감정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간 전체가 다시 정렬되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뒤틀리고 왜곡되었다. 그래서 앤서니 후크만은요, 이 왜곡이 인간 전체에 미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고, 의지, 감정, 관계가 모두 다 죄로 어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 역시 부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왜곡된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정렬되는 그런 은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인 자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휴대폰을 찾는 삶에서, 근심이 오면 제일 먼저 사람을 붙드는 그러한 삶에서, 결정할 때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계산을 더 신뢰하는 삶에서,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마음은 점점 딱딱해지는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 계산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혹 오늘 이 자리에 자신의 생각, 일어나면서부터 휴대폰을 찾고 사람을 붙들고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말이 잘 안 나옵니까? 찬송을 불러도 예전같이 뜨거운 은혜가 없습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원망하게 됩니까? 주의를 지킴에도 평일은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죄를 지어도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끄러워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강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형식보다 찢어진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전반부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겠지.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옷을 찢는 행위는 슬픔과 회개의 외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슬프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질 때 옷을 찢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내어놓는 행위가 바로 옷을 찢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때, 애통할 때,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사람들이 바로 그 옷을 찢었어요. 문제는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가 마음 없는 종교적 행위로 굳어질 때가 문제죠. 겉으로는 슬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죄를 놓지 않는 것.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것.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마음은요, 어떤 단순한 감정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의 중심, 곧 인간 존재의 중심부를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많이 울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속에 완고함이 찢어지고 자기의 합리화가 찢어지고 죄를 붙드는 고집이 찢어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 여겼던 교만한 마음을 찢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칼뱅은요, 이 구절에서 회개의 본질과 외형을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는데, 금식, 울음, 애통,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표현하는 외적 수단일 수 있겠지만 그것 자체가 회개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몸짓이 아니라 중심이다. 그래서 칼빈은 특별히 사람들이 의식과 형식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착각하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지. 칼빈은 그런 착각은 위험하다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눈물로 통회하는 마음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통회하는, 그리고 찬양할 때 두 손을 들고 막 찬양하는 것을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나의 신앙을 겉으로 보이기 위함이지, 진짜 그 중심에 하나님께 은혜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돌아보라.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중심이 뭔지라. 하나님은 모양이 아니라 진실을 요구하신다. 성경은 이 진리를 여러 곳에서 반복하는데, 시편 57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에요. 다윗은 제사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다. 마음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제사의 진정성, 예배의 진정성, 재물의 크기에 있지 않으며 드리는 자의 마음에 있다. 그리고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은 결과 때문에 슬퍼하죠. 들켜서 괴롭고 체면이 상해서 힘들고 잃어버린 것이 아까워서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죄 그 자체 때문에 화피가, 내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시게 했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욕심을 더 사랑했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런 아픔이 참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신학자 게랄드 보스는요, 참된 회개가 피상적인 후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에 따르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과 죄만 남는 내면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사람들의 시선도, 체면도, 자기 변명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참된 회개라.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겉모습은 유지하면서 그 마음은요, 딱딱하게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이 마음을 자동으로 부드럽게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의 언어에 익숙해져서 진짜 회개 없이도 경건해 보일 수 있다. 기도의 표현은 잘 아는데 정작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마음은 없을 수 있다. 말씀을 설명할 수 있는데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보는 눈은 흐려져 있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신앙은 살아있는 회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익숙한 형식 위에 서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찢는다라는 것은 단지 감정적으로 우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하는가? 저 사람이 들어야지, 이것이 아니고요. 주님,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기도할 때 두루뭉실하게 주여 용서해 주세요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 제가 사람들에게 화를 쉽게 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화를 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화를 냈고 어떤 사람에게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판단했습니다. 주님, 저는 직장에서 정직보다 인정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주님, 저는 염려할 때 기도보다 계산부터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사람을 바꿉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고집을 내려놓죠. 먼저 사과합니다. 변명보다 책임을 지죠.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나의 죄를 더 아파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라고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용서를 품는 자. 가정에서도 회개는 필요하죠. 남편은 아내를 무심히 대한 죄를 회개해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기보다 통제하려 하는 그런 죄를 회개해야 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하게 여긴 태도를 회개해야 합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직분보다 마음이 먼저 회개해요. 섬김보다 겸손이 먼저 회복되어져요. 이것이 바로 옷을 찢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실제적인 뜻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한다. 정직함으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나 기억하시면서 그런 회복의 은혜를 누리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 오늘 본문 13절 후반부부터는 회개 명령의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먼저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과 연결되어져. 요엘은 회개를 감정적인 호소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위에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로우신 분이요, 자비로우신 분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인애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애라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의 헤세드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하신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쉽게 철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식어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무서운 문이 아니라 소망의 문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요, 어떤 이렇게 취조실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칼뱅은 바로 이 점에서 매우 복음적 통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요, 사람은 결코 회개하기보다 숨으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아마도 절망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단지 죄를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보는데 완성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회개를 단순히 인간의 결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선물이라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어떤 자랑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 내가 잘해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돌이키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후크만은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심각하게 왜곡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은 바로 그 왜곡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로워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 회복이란 단순히 마음이 좀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로 다시 바뀌는 것, 갱신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사랑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관계와 삶 전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 그런 의미랍니다. 게랄더스 포스는요, 회개는 단순한 도덕 수양의 일부가 아니라 구속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는 복음이 단지 윤리의 학교가 아니라 구원의 나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수준이 아니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왕 대신 하나님께 다시 복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치 아래 다시 서게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죄는 하나님 없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고, 회개는 다시 하나님 중심의 질서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영혼이 깨어져 있다면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안에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긍휼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의지, 내 안에 어떤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것이 아니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 이것이 아니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나이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아껴주시고 여전히 일해놓으신 그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어. 혹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나는 너무 오래 식어 있었어. 나는 같은 죄를 너무 많이 반복했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너무 부끄럽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여러분, 이 말씀은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시는 분. 그러나 바로 그 하나님이 회개하는 죄인을 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넘어졌을 때 두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숨어버리는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돌아가는 길. 복음은 우리에게 숨어 있으라 말하지 않아 다시 돌아오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질 수 있을까? 먼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회개는
버림받은 사람의 몸부림이 아니고요. 아직도 아버지의 집이 열려있다는 증거, 죄를 깨닫는 아픔 자체가 이미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도 없는 상태가 더 무섭습니다. 지금 아프다면, 지금 찔린다면, 지금 마음이 흔들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회개는 일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내일도 돌아와야 하고요. 이번 주에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다음 주에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신앙은 성숙한 회개가 필요 없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회개가 더 깊어지는 상태라. 처음에는 행동을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동기를 회개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드러난 죄를 회개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해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고 한다면요, 프로그램이 먼저가 아니라 분위기가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낮아지는 일이 먼저이죠. 직분자들이 먼저 회개하고,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고, 청년들이 회개하고, 온 교회가 형식보다 진실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 살아나죠. 결국 우리의 소망은요, 우리 자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오래 참으심과 크신 인애는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기에 이제 회개하는 죄인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은 막힌 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열려져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길 끝에는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 있고, 버림받음이 아니라 품음이 있고, 죽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숨는 자가 되는 거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우리 마음은 주 안에서 쉬기까지 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지친 분, 신앙의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메마른 분, 하나님을 오래 믿어왔지만 요즘은 하나님과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오늘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그리고 내가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우리의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우리 스스로 강한 척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무너지는 데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는 데 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요엘이 선포한 여호와의 날에 두려움,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복음은 더 놀랍습니다. 그 심판의 무게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지셨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주님이 받으셨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심판을 주님이 친히 짊어지셨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히려 용서를 받고 품어지고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찢어진 마음으로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죽은 듯 메마른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주님께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주님, 제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저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상한 일이 심령이 계시다. 하나님을 찾아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